아우, 찬양 예쁩니다. 가사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힘을 줘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것도 내 꿈이 뭐야? 이렇게 또 내 꿈이 도대체 뭐야?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이 꿈은 보이지 않죠.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 손이 지금 잡히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이지는 않는데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이 꿈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ATM, 또 LCD, VCR 이런 특허를 대량으로 가지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뉴욕의 빈민촌 할렘가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1981년 오래전인데요, 자기가 졸업한 뉴욕 빈민촌 할렘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가 졸업한 그 할렘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 61명이 졸업식을 했는데 자기가 가서 그냥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흑인 내지는 히스패닉 아이들이 61명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강대상에 순서가 되어 서서 아이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그 자리에서 즉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맙니다. 학생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식은 인생의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에는 최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 그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믿으세요.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 대학 전액 장학금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금방 그 반이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그냥 껴안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대학만 가면 전액 장학금을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교장 선생님이 유진 랭에게 다가와서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꿈은 좋은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는 아마도 1명 내지 2명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마약, 폭력 등으로 대부분 감옥에 남자아이들은 갈 것이고,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90%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 랭이 장학금을 약속했던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61명 중에 5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유진 랭은 그 후에 뉴욕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맨하탄에 저 위에 나와 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각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없어요. 분명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지, 오늘 이 유진냉이 이런 좋은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30년 동안 18,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일찍부터 연결해야 되겠구나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결해서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왔습니다. 유진냉은 2017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그 꿈은 지금도 빈민촌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위에서 사실은 볼 수 있는 이 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꿈은 그 자체로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이 유진냉의 아들이, 여러분 어른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출연한 마일스 코리치 대령 역을 한 스티븐 냉이라는 사람이 이 유진냉의 아들입니다. 꿈은 단순한 몽상이 아닙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그 순간 심겨진 그 꿈이 90% 이상 마약, 폭력, 임신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곳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삶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꿈의 힘이에요. 꿈의 위력이에요. 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오늘 잠언 29장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잠언 29장에서 이 꿈은 비전, 영어로 보면 비전, 레벨레이션, 계시 내지는 예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서는 대부분 다 계시로 번역을 했고 KJV는 비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묵시, 꿈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가 없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백성들이 무관심하고 아예 무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해,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 이 묵시가 없는 시대가 어땠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딱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은 행실이 나쁜 자라 그랬고, 공동 번역은 아예 망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세 번역에서는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다 불량배, 망난이, 행실이 나쁘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굉장히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묵시가 없는 시대, 말씀이 무시하는 시대에는 꿈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저는 도둑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요즘 꿈꾸는 애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현실에, 너무 어려운 현실을 자꾸 마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막 큰 꿈 이야기하면 다 듣지도 않아요. 저도 늘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제 꿈이 참 컸었습니다. 이만큼 돼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게 다시 커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꿈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 이만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건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꿈을 도둑맞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꿈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꿈의 씨앗이 뿌리 내릴 마음밭을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 묵시가 없는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특징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여러 다른 번역서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사람들의 삶은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서에는 무질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꿈이 없는 백성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커멘터리, 이 주석서를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가끔씩 보는데 그 중에 유명한 주석가 중에 한 명이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방자히 행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파리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파리 같은 거예요. 이파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딱 꿈이 없는 백성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뜻이 방자히 행한다 뜻. 첫 번째는 이 묵시가 없으면 벌거벗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벌거벗게 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옷을 벗으면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군사가 갑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되죠. 묵시가 없는 백성이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시가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대표적이죠.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백성들이 정성껏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팍팍 찍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고 안 좋은 건 하나님께 올리고 성전을 섬기는 그 풀타임 사역자, 여성 사역자들을 대낮에 강간을 하고 이게 그 시대였어요. 묵시가 없는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이 수치스러운 일, 수치가 드러난다, 벌거벗게 된다. 이게 방자히 행한다는 원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반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역한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난폭해지고 통치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이 따라갈 만한 비전 캐스팅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통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군사부일체 이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존귀 여긴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임금, 스승, 선생님, 또 아버지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세워진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추세는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난폭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은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저도 권위주의는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거의 사역 자체를 청년 사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솔직한 편이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저를 잘 모르는데 이야기해 보면 놀랍니다. 제가 굉장히 솔직한 편이고 뭐 숨기고 꾸기고 뭐 겉으로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겉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물론 예의는 차려야죠. 모든 걸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 권위주의는 정말 저도 싫어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목사의 권위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권위가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어요?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듣습니까?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교실에 선생님들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망나니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여자 교사들 거울로 치마짝 밑에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두 번째 뜻이 반역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방자에 행한다의 원어 뜻이 게으르다는 뜻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죠.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게을르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물론 후회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뜻은 묵시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불러 모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전 아래,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데 이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양들이 알아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비전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이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쫓아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원어 뜻이에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요즘 시대 젊은이들도 뭐라고 할 게 없죠. 예. 그들이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거예요. 이 깃발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하면 깃발 아래 다 이 플러그 깃발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국가마다 깃발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깃발이. 그래서 그 나라를 모욕할 때 깃발을 찢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태극기고 여기 같으면 단풍 그림 우리가 캐나다 국기 항상 어디든지 국기가 있거든요. 이 깃발이 바르게 써야 사람들이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묵시가 없으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의 원어 뜻은 멸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멸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KJV의 영어 성경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걸 페리시라는 단어를 써요. 페리시. 멸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 원어 뜻이 비전이 없는 백성의 특징을 너무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있는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 제가 요셉에게서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읽었는데 요셉은 아예 별명 자체가 드리머, 꿈쟁이입니다. 꿈꾸는 자, 그게 요셉의 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제가 한 10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미움을 받아요. 꿈 때문에 항상 적들이 생겨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꿈의 좌절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꾼다고 꿈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꿈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 꿈을 붙들 것인가, 이 꿈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고난스러운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꿈을 품은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세상이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빙스턴이 한 말처럼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죽이려고 했지만 형제들이 처음에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잖아요. 유다가 계획을 바꾸고 르우벤이 마음을 바꾸고 해서 그냥 팔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이 결코 죽이지를 못한다. 네 번째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방탕한 가운데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 내가 어떻게 살든 보는 사람도 없어.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몸을 마음대로 던지면서 살 수 있어요. 특히 요셉은 10대의 그 불안한 나이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팔려가고 부모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관리를 셀프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요? 꿈 때문에. 꿈은요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이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쭉 읽으면 요셉과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읽은 39장 21절 23절에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항상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슬레이브로 지냈지만 보디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집안이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따라다닙니다. 항상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죠. 여섯 번째 꿈을 가진 자의 특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한참 몇 살 때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20대 전후 한참 욕망이 끌어오를 그때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인데 보디발의 처에게 잘 보이면 팔자가 펴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 처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한 유명한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와 함께 하룻밤 지내자. 우리 남편도 저 멀리 여행 갔으니 볼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랬죠?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쓰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박수를 친다 그래서 박수에 우쭐대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런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모른 척 할 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자는 이렇게 자기 관리를 그냥 저절로 잘하게 돼. 꿈이 심어지면 뭐라 해라,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공부하라 해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그래 네가 해 던져놓으면 안 돼. 던져놓는 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간섭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 안으로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씨앗이 떨어지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병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의 동기를 찾아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발견해야 그래야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요. 이거 돌기 시작하면요 60등에서 1등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꿈을 가진 자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 그랬죠? 다 맡겼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더니 이번에는 그 간수장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돈 일불 하나 떼먹지도 않고 돈 관계 철저해, 자기 관리 철저해, 뭐 부정 비리 없어. 그의 삶을 보니 이놈은 다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노예한테 다 맡기는 주인이 있어요? 종업원한테 사장이 모든 걸 다 맡기는 종업원이 있으면 그 직장, 그 식당, 그 회사는 다 잘 되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당신 외에 다 맡겠다 그랬잖아요. 당신 외에. 우리가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 최선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사장이 복이나 말기나 시키거나 말기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도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소를 해도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치우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인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만 보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보는 자리가 있어요. 아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딱 하면은 그냥 마음이 확 들어요. 그냥 그거는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건 아주 구석에 있는 거거든. 그건 진짜 교회를 아끼는 사람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주인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들고 그걸 보는 순간 믿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일반 세상 직장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이 인정받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만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간수장에도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어요. 그게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믿지 않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믿습니까? 예전에 초창기에는 캐나다가 목사 사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캐나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목사가 서류를 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들이다 옛날에는 그냥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 40년 전에만 해도 은행에서 뭘 보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서 다 해줬다. 캐나다가 다 해줬다면서요. 다 해줬대요. 그냥 말만 하면 말만 믿고 다 해줬대요. 근데 점점 제도가 법제가 까다로워지는 건 뭐예요? 하도 속이는 놈들이 많으니까. 목사도 속여, 힌두교 교도 속여, 무슨 종교인들이 다 속이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다 까먹은 일이에요. 그래도 있어요. 이거를 찾는 게 하나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어떤 방해와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큰 세력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은 그걸 믿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단지 때가 문제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잡혀가서 노예 종으로 살 때 얼마나 기도했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13년을 하나님이 대꾸를 안 했습니다. 17살에 잡혀가고 30살까지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끝까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 요셉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 2 애니메이션 꼭 보세요. 엄청 은혜스러워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1, 2를 다 보세요. 성경의 신학적인 고정을 통해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만화 영화도 그리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전 2번 봤는데요. 보세요. 참 잘 해놨어요. 감옥에서의 그 삶을 참 이렇게 각색을 잘해가 참 잘 해놨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올리려 그러면은 감옥의 죄수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쫙 올려서 바로 총리로 가버리잖아요.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올리려면 그냥 진토에서 일으키사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찬송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지 않았어요.
난 이런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아홉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세상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기니까 좋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기관,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이게 정상이죠. 기독교 정신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요셉이 뭐 하나님만 이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뭘 한 거예요? 이집트를 구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구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모든 주의 열방이 도움을 받고 굶주림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잘 되는 게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발견한 코페르니쿠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뭐 말할 거 없죠. 나침판뿐 아니라 뭐 피레침, 뭐 엄청난 많은 걸 발명했죠. 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곤충학자 파브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최초의 비행을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과학자 중에서도. 이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창조주나요. 창조력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력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이 창조에 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롭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인생을 해석하는 법이 달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외형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인생을 해석하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인생을 해석하는 툴이 바뀌어야 돼요. 네거티브한 툴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네거티브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가지지 않고 믿음의 틀이 없었다면 그 형제들은 죽었을 거예요. 흉년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그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놀랬죠? 왜 놀랬습니까? 죽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나서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왕의 아래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밑에 있으니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 장례식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평범한 사람 같으면 13년 이빨 갈았겠죠. 이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만나기만 해, 이랬겠죠.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해석의 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해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비록 행위로 나를 팔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건 너희들의 손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안심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안 해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 이게 해석의 틀을 잘못 가진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불평 안 되는 걸 다 남 탓으로 돌려요. 남 탓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을, 야, 그 고난도 내가 준 거야. 너 형제들이 파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너를 먼저 보낸 거야. 이런 게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생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는 강영우라는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위원회 보좌관까지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15살에 실명을 하지 않습니까? 15살에 공 세게 축구공이 날아와서도 실명하더라고요. 축구공이 날아와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뭐 우리나라가 변변한 뭐 이런 의료 기술이 되지 않아서 이걸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명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다 죽고, 자기 누나 한 명 있었는데 누나도 18살에 죽어버리고, 자기 15살인데 13살짜리 남동생 있고 9살짜리 여동생 있고, 9살짜리 여동생은 고아원 보육원에 가고, 남동생은 어디 직장 가고 그냥 저 일하는 데 밑에 가서 살고, 자기는 또 장애가 돼서 맹인 보육원인가 뭐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그 당시 이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안마사, 그죠? 대부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했지 않습니까? 안마사 내지는 점쟁이, 이런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강영우 박사는 그때도 아무도 없었는데도 나는 공부하겠다는 꿈을 꿨어요. 나는 공부하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일본의 시각장애인인 이와하시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그 와세다 대학 재학 중에 눈을 실명해버렸어요. 근데 실명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결국 영국 에딘버러 대학까지 나와서 일본의 대학 교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꿈을 들려주는 거. 이게 강영우 그 어린 그 청소년의 마음에 확 내려오네. 나도 공부할 거다. 나 안마사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공부할 거다. 그래서 남들보다 10배, 20배 공부했다 그럽니다. 10배, 20배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부인 석은옥이라고, 그죠? 대학생 누님인데 항상 봉사자로 와서 이 강영우 박사를 만나서 참 도우면서 그의 눈이 되어주죠. 길잡이가 되어주고 결국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도 뭐 어렵지만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캐나다, 미국 이런 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니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피츠버그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은 그 미국이 참 좋은 일들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 대통령이 발탁돼서 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68세에 이제 암으로 죽게 되는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한 달간 책도 짓고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도 적고 아들에게도 편지 적고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적었는데, 그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신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으며 지난 50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감히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해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 교육 10가지 원리를 담아서, 우리가 잘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 도서관에도 꽂혀 있던데 보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리고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강연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고난이 닥치면 nowhere, 내게는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다가오는 고난이 모두 기회이며, 따라서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Now here.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고 그래요. 이게 꿈의 힘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강영유 박사의 꿈은 그대로 아들들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같이 야구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아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눈이 뜬 눈을 가진 아버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눈 뜬 아빠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들이 해서 강영우 박사 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눈이 실명이 돼, 내가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그 당시에 한국이 의료기술이 없어갖고 내가 이 눈을 고치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 진석이라는 아들이, 아빠, 그럼 내가 커서 꼭 아빠 눈을 고쳐줄게. 이제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 아빠에 대한 한 때문에 내가 아빠 눈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영우 박사 기특해서 이 아이에게, 네가 진짜 아빠 눈을 고치려면, 아빠 같은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고치려면 네가 안과 의사가 돼야 돼. 그러면 의사가 되려면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될 실제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지만 네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꿈을 심어줬는데 얘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 절차를 따라서 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듀크 의대를 졸업해서 진짜 의사,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에 30만 번 이상 백내장 굴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최고 슈퍼 닥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빠의 불행 때문에. 아빠의 고난이 오히려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요즘 우리 가운데 난 아무 꿈이 없어. 내가 꿈을 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니, 우리 아이들도 너무 현실에 그냥 눌리다 보니까 꿈을 다 도둑맞아 버렸어요. 저는 이 꿈을 찾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꿔야 되는 거예요. 큰 꿈이 있고 작은 꿈이 있겠지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냥 오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양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요셉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이 없지는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one spirit, one dream,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꿈은 하나여야 돼요. 그 꿈을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에게 던져준 꿈이에요. 우리는 이 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All nations, 땅 끝까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꿈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적어도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이상 이 땅에서는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이 꿈을 가진 자에게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항상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반전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풀어서 제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진짜 잘 만든 비전 스테이트먼트,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같이 시작. 땅 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여러분, 이거 다 풀어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토에서 귀족의 위에 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피 흘려 살찌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고 넣어주셔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어려운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꿈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힘차게 도약하는 2024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